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5부작 중에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이 하나님의 경륜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루어 나가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직하고 다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윤리와 도덕, 또 철학 부분 그런 것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 장로 그런 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도덕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 철학적인 말씀, 그것밖에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 또 에베소서 3장 4절, 또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참 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거, 그죠?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전부 다다 하고 나가다는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부터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은혜의 경륜이라고 나와요. 경륜. 곧 계시로 너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했다고. 그 비밀은 뭡니까? 뭔가 감추어 둔 거거든. 감추어 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했어요. 그 얘기는 비밀이라고 나왔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비밀이 아니고 신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스테리. 그 비밀이나 미스테리, 신비나 같은 의미인데 조금은 다르죠. 비밀은 감춰놓은 거야.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은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름이 뭡니까?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죠. 그때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옛날 그 사울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춰진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딱 감춰놓은 거예요.
그걸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신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비. 신비는 뭡니까? 이 미스테리야. 미스테리야.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경륜 마지막 시간인데 이 키포인트를 어디 잡아야 하면요. 제가 이게 그걸로 잡았습니다. 성육신. 성육신으로 잡았어요. 성육신. 성육신을 이제 영어로 이제 인카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 인카르네이션. 스페인 말로는 인카르나이션, 인카르나이션 비슷합니다. 스페인 말이나 영어나 비슷해요. 스페인 말은 그냥 읽는 그대로 읽는 거야. 영어는 약간 그 발음 기호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스페인 말은요, 읽는 그대로 있습니다. 인카르나시온. 이게 뭐냐면 성육신. 이게 성자가 이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루어질 성자야. 그 다음에 육신. 이 육이 뭡니까 이게? 살육자 아닙니까? 살육. 고기 육자지. 그죠? 여기 성육, 신. 이게 몸신자. 이 성육신이 뭡니까 이게?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온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사건, 그걸 갖다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 우리 천주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야기해요. 성육신. 다 신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그 신학교에서 성육신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뭐 다 이제 교수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시험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 그냥 그것도 하나의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은 아무리 뭐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요. 크게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강도사는 그렇지, 그죠?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성령을 진짜 완전히 자기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육신이게 돼서 완전히 깨닫게 되거든요. 성육신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은 먼저 성육신에 대해서 지난주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마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마귀. 그 마귀 밑에 있는 귀신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마귀를 빼버리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마귀 이야기를 하면 다 그러잖아요. 또 뭐 마귀 이야기합니까? 또 귀신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마귀와 귀신 빼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존재거든요. 하늘에 있을 때는 사탄이고, 이 땅으로 내가 쫓김을 받았을 때 땅으로 내려오면 그게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땅에 오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나 사탄이랑 똑같은 존재예요. 부르기가 이제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자,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리고,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육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온다고, 이 땅에. 이게 신비 아닙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딱 숨겨놨어, 이걸.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십니까? 참,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육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성육신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 놀라운 사건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시느냐.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겠습니까?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성경 말씀에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로마서 8장 3절 4절, 골로새서 1장 22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절,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이게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 그럼 먼저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성육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 때문에 율법을 이루기가 참 힘들어요. 육신에 제약이 있거든. 이게 육신이 계속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육신이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다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을 쫓아, 이게 중요해요. 영을 쫓아. 그 영이 뭡니까? 성령이지. 성령이지. 그 지금 현재 보면요, 이 개신교에서 하는 걸 보면요, 성령을 홀대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말로는 그냥 성령 그러합니다. 뭐 성령 강림절 되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령의 사역을 엄청 해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영을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주국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면 영으로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사망의 법이거든. 율법. 사망의 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살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딱 되잖아요. 말씀이.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거야.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신성과 인성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참 말씀 중요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온다는 겁니다. 독생자이신 그분이.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사선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게 딱 오잖아요. 이게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그 기사가 또 나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오시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이담입니다만 8절 9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에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 별로 나오잖아요. 별. 이 별이 무슨 별일까요? 목성입니다. 이 천체를 연구하는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중에서 천체를 연구하는 그 천체 과학자들이 이걸 다 조사를 했어요. 2000년 전으로 다 이 기하학적, 수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 전에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당시에 그 천문 별의 움직임을 다 봤어요. 목성입니다. 목성이 딱 그 베들레헴 그 위에 뜬 겁니다. 목성이 제일 크거든요. 별 중에서. 아무튼 이게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이죠. 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를 조합해 보면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어요. 아멘. 그래,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면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 말해 하나님께 속했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는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 그거 우리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게.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2000년 전에 벌써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보면 뭐 요한계시록에 뭐 어떻게 됐고 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2000년 전에부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적 그리스도는 뭐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야 됩니다.
성모 마리아 태중에 잉태되어서 왜 그렇게 태어나야 되느냐?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야만이 나중에 죄를 수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레위기 1절인가요? 그거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쓰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피를 다 흘려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가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에 있는 피도 생명인데, 영적인 그 피, 영적인 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피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마귀와 이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오시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태중에 잉태가 되어야 돼. 그 잉태된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뭐 여러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태어난다고. 그 예언을 이룬 거예요. 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우리 있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선지자 예언에 의해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때가 차기까지 선지자들의 그 구약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된 겁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고. 그 때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온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건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 때는 아무도 몰라요.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를 정해가지고 하는 거 시한부 종말론 다 그 이단입니다. 가짜입니다.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지요. 아니, 목사 장로도 속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분명히 서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오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도적같이. 도적. 뭐 도적같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알려주지 않고 온다는 거야. 그 도적이 어떤 집에 침입할 때 그 주인에게 내가 맨날 4시에 그 길 내가 들어가겠다고, 당신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알려주고 오는 도적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아무 통보 없이 갑작스레 온다고. 왜 그렇게 갑작스레 옵니까? 왜 갑작스레 오죠? 갑작스레 와야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성육신, 이 성육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강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강조사님 강생이 많이 들었죠. 강생구속. 강생. 그 강자가 이 내릴 강자이다. 떨어질 강자, 내린다는 거야. 생자는 살 생자고. 그게 강생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돌항아리 TV 혹은 주 에베네셀 교회 TV 안에 그 유튜브 글로 들으시면은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 5부작 해서 5편을 제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지금까지는 4편을 올려놨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5번째를 올리면 이제 5부가 되는 거죠. 5편이 그걸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뭔가 계속 좀 알아봐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시는 분은 돌항아리 TV나 주 에베네셀 교회 TV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재생 목록 하나님의 경륜 5부작 제목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걸 열어보시면 5개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1편부터 계속 5편까지 계속 몇 번을 보시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번 강의를 들어가지고 되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1편부터 5편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어느 순간 탁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구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 내용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 뭐 3년, 4년, 5년, 10년까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이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도. 여러분 목사 안수받은 분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니 성경을 한 번도 읽질 않았더라고. 한 번도. 통독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 통독을.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뭐 7시간씩 10시간씩 뭐 그죠? 24시간 중에서 절반을 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 기도 그리 많이 하면 아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읽고 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쓸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개신교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성령을 우리 이번 주가 6월 8일이죠.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이 오신 걸 우리가 축하하고 성령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게 바로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말은 뭐 성령께 우리가 그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말이죠. 성령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반대로 나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반대로. 말은 성령 하지만요. 이 성령의 인도, 성령을 말이죠. 이게 뭐랄까요. 뭐 회방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신학적인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끊어가지고 이렇게 세대주의 신학으로 다 이렇게 된 그런 목사님들이 공부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세대주의 신학은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이 말씀, 성령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면서도 뭐 성령 얘기하거든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 4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을 쫓아.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이게? 성령이지요. 아니 이런 구절은 성령을 얘기하면서 또 세대주의에게 그걸 공부한 사람들은 또 성령이 그냥 끝났대. 20년 전에 잠깐 뭐 이렇게 하다가 그때 성령이 와 계셨고 지금은 이 말씀만 가지고 된다고. 뭐지 이야기가 맞지는 않아요 지금. 아무튼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조금 전에 제가 뭘 말씀드렸죠?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오셨냐, 여기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와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와야 하는 그 일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 태중에 육신으로 잉태됐고 또 태어나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그런 과정을 왜 거쳤을까? 왜?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이 구속사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 그게 이제 구속사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구속사 가르치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로마서 8장 3절, 골로새서 1장 2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요. 이 기독교, 개신교 교인치고 이 구절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 예? 이 구절을 모르면은 정말 이 기독교 교인이 아니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딱 나오잖아 이거요. 이게 바로 구속사의 제일 대표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만 있냐? 이 말씀만 있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이 말씀만 있으면은 이걸로 구속사 이걸로 우리가 이제 딱 이제 그 중심을 잡아야죠. 이 말씀도 있지만 이게 이제 말하는 게 바울 신학입니다. 바울 현대 신학은 이 바울 선생이 적은 이 로마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여러 이 말씀들 쭉 나오잖아요. 그걸 다 종합한 게 바로 이거 바울 신학입니다. 이 구속사거든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잘 적어놨는지 몰라요. 정말. 근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영적 세계의 질서.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얘기하는 마귀론입니다. 마귀론.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구속사도 중요하고 영적 세계의 질서,
요 마귀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손뼉을 치려고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손을 맞추셔야 소리가 크게 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사도 어떻게 애정해가지고 쭉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의 질서, 요것도 알아야 돼. 영적 세계의 질서를 알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중간에 무엇이 있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구속사라니까요. 그런데 요 중간에 이거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들 요한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신학. 여러분, 우리가 마태,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간복음. 근데 제일 마지막 사복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거든. 그 요한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그걸 적어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나누려면은 앞에 공간복음 그 세 가지를 알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 원전이 되는 겁니다. 사복음에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쭉 다 나와요. 이 영적 세계의 질서, 여기 보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랬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마귀가 처음부터 뭘 범죄했지? 아니, 범죄한 거는 가인이 범죄해서 아벨을 죽였는데, 여기는 마귀가 범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범죄가 바로 하늘의 범죄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그걸 하나님과 비기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자기가 그걸 한 거예요. 반역을 한 겁니다. 반역.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중에 절반이 속하잖아요. 절반은 인간 구원, 절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럼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지. 마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에서, 조직신학 중에서 마귀론이 없다고. 딴 건 다 있는데 마귀론이 없다고. 마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요한일서 3장 8절이 제일 대표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후속사에서 제일 대표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여러분 요한서 8장 3절. 그래서 바울 신학을 보면요, 바울 신학, 사도 요한은요, 율법과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인 정리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적은 이 로마서라 이런 걸 쭉 보면요, 신학적인 걸 진짜 잘 정리해놨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잘 정리한 걸 이제 정립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신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신학에서 가르치는 걸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지는 것이 뭐다? 요거 두 번째 영적 세계의 질서, 요걸 가르쳐야 돼요. 또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두 번째 영적 세계의 질서를 가르쳐야 바로 영권이 임합니다. 영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종에게. 이 앞에 나오는 구속사, 이거 다, 이건 배우는데요. 이건 기본으로 다 배우는데, 이거 배웠다 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능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 구속사와 영적 세계의 질서, 이 마이로를 다 마스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나가더라도, 선교사라도 이렇게 양쪽을 다 알고 다 선교를 나가야, 보세요. 우리도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이 동남아시아 얼마나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너무 그냥 그렇거든, 지금요. 그건 귀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귀가 엄청 관장하고 있어요. 그런 영권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라도.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 나가는 선교사님도 이곳에 와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자신의 타이틀, 목사님, 선교사님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병신도입니다 하고 바짝 하나 내려놓고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경영 5부작 중에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뭐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죠?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금 시간과 공간이 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공간 속에 살면서 시간이 또 흐르고 있는 거야, 이게. 그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헬라의 사고방식은 바로 그거야. 돌아간다는 거야. 돈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건 이제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 그 헬라적인 그런 철학도 이 윤회가 있어요. 그 안에. 돌잖아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도 나고, 죽고 나고, 돈다고, 이게. 그러니까 불교와 다른 거는 보면, 이걸 얘기 안 하지. 히브리적인 그걸 얘기를 안 하지. 히브리 신앙은 뭡니까? 처음, 나중, 시작, 끝, 직선이에요, 직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다 되어 있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까?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낙원을 얘기해요. 낙원. 그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낙원에 가서 다 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다 거기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서. 그러면 이제 지옥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은 지옥 가기 전에 음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거기 음부가 나오거든요. 음부. 그 히브리 말로 소울이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는 하데스라 그러고 음부. 그 다음에 또 지옥으로 가는 개념이 있어요. 지옥은 헬라 말로 게안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공간이 있으면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이 있는 거야. 공간이 있는 거야. 지금 비록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이 흘러가는 걸 가죠. 근데 3차원 세계를 딱 넘어가면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 가면 이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천국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낙원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이렇게 넘어온 거기 큰 이 구렁이 있다고. 큰 구렁. 예? 크게 이렇게 해놓은 구렁이 있다고. 여기 넘어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걸 실감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걸 딱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오네.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갈 길을 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음부가 바로 스월, 지옥은 게안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게 불꽃으로 팍 되어 있는 그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알면은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자, 오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이고 제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까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무슨 말씀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돌하리 TV나 주 에베소 교회 TV로 들어가셔서 그 재생 목록에서 하나님의 경륜 5부작을 보세요. 보시면 1부부터 쭉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도 이거 꼭 인터넷에서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손에 탁 올리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5대양 6대주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겁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내가 그렇게 얘기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아멘.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야훼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다. 아멘. 네, 그렇게 저는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